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십니다. 어떤 때를 기억하셔요? 그때. 우리가 그때라는 부분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내 인생의 삶 속에 새로운 믿음의 때, 그 믿음의 때를 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룩한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커다란 인생 속에 두 가지 패널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는 기회이고요, 기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회를 만난다는 것은 매우 귀한 삶의 터전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역경을 만난다는 것은 참 고난이죠. 어려움입니다. 그 역경을 다시 반대로 맞고 바꿔 말하면 기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 속에서 어떤 것을 더 선호하시겠습니까? 내 인생 속에 기회를 만나는 게 여러분의 삶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때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역경도 만나게 되죠. 그러나 그 역경 속에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기회가 있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간다는 것은 매우 커다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생 속에는 고난 속에 영광이 있고 고난 속에 부활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No cross, no glory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나 우리가 맡고 있는 어려움의 삶 속에서 나는 어떤 영광을 바라보고 내가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매우 귀한 삶의 모션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음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42장 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여호와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다. 또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계시하시다. 하나님의 자기의 모습을 낮고 천한 우리에게, 또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 자체를 나타나 보이시는 거죠. 그 나타내 보이시는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돌려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귀하고 고귀한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을 다시 말하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면서 그 인간을 통해서 예배자로 존경받기를 원하고 영광받기를 원하시며, 찬송도 마찬가지죠. 찬송도 어떤 의미냐면 경배의 의미예요. 너무 아름답고 복된 예배의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도, 찬양도 경배예요. 예배의 한 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과 찬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복합적인 하나님의 예배의 모습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계시하시는 그 모든 가운데 예배함이 정말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예배함을 믿습니까? 그 예배 속에는 가장 내 삶에 소중하고 또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가치. 근데 그 가치라는 말은 뭐냐면 몸값입니다. 몸값. 여러분들의 몸은 얼마나 될까요? 한 달 봉급받는 금액이 내 몸값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을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세상에 허탄한 것들을 붙들고 만족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위상을 위한 가치에 내 마음을 둔다면 그것이 내 몸값이 되는 거예요. 그 값이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에서 아름다운 가치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줄 만한 내 몸값, 내 값이 어디에 내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어디에 더 많은 내 삶을 쏟고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아닐까요? 그 가치에 따라 우리 인생의 삶은 기회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경을 쭉 보면 25장부터 창세기 25장부터 등장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등장되는 사람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등장되면서부터 우리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기록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 누구를 더 기억하실까? 에서와 야곱 속에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 그들의 도대체 무슨 때를 만났고 무슨 일을 만났기에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될까 하는 부분을 창세기 25장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백세의 난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물로 드리는 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고 하나님의 국가를 만들기를 원하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주겠니? 주님, 내가 언제 나를 통해서 뭐 국가를 만들게 해달라고 했나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백세의 난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칩니다. 모리아산에 바칠 때 놀라운 것은 모리아산에 바치고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받으십니다. 받으신 그 놀라운 사건 때문에 그 모리아산은 1000년 동안 1000년이 지난 시간 동안 그 모리아산은 단순하게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전설처럼 흘러나오고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거기에 백세의 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더라 하는 전설 같은 내용들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가치입니다. 백세의 난 아들 얼마나 소중할까요? 하지만 내 소중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떤 순종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축복해 주고 싶어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지만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얽혀진 이야기는 전설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지만 1000년이 지난 후에 그 모리아산에 뭐가 세워지는지 아세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역대하 3장 2절에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이 성전은 솔로몬이가 세우기 전에 다윗이 준비하신 곳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은 사무엘 하서에 7장의 왕이 되면서 염려하고 걱정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왕궁에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여전히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아비나답 집에 있고 또 이렇게 밖에 방치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왕궁에 내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마음만 가졌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너의 가정의 자녀들을 내가 축복해 주마. 너의 모든 자손들에게 그 왕위를 내가 버리지 않겠다 하신 약속을 언약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북쪽 이스라엘 왕, 남쪽 이스라엘 왕 모두 합해서 몇 명이죠?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20명 있었지만 한 명도 선한 왕이 있지 않아요. 남쪽 유다 땅도 20명의 왕, 19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 속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선한 왕들은 8명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긴 세월 속에 하나님은 그처럼 그들의 왕들을 지켜주고 또다시 악을 행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그런 왕들이 있었어도 하나님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어때요? 영불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지 못하고 내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어느 날 우리 주님이 기억되게 할 만한 일 때문에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붙드시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가치로 살아간 그 날들을 카운트하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 안에 우리 설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1000년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장자를 축복하셔서 이삭을 통한 언약을 이루가기 위하여 이삭은 성전을 짓는 표상이 되죠. 바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한 1000년이 지난 후에 모두 몇 년이 지나죠? 2000년이 지난 그 뒤에는 예루살렘에서 진짜 왕이신 누가 등용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적인 계획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 내가 있다고 할 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정말 지금 등골에서 전율이 흐르는 하나님은 이런 역사. 어쩌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할 수 없고 하나님이 기억되는 삶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가던 길을 가다가 깜짝 놀라서 나를 바라보는, 그것은 내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멈추게 만들고 하나님의 가던 길을 멈추게 만들고
나를 향한 거룩한 시선을 클로즈업하고 그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억이 될 만한 여러분 아니시겠습니까? 무엇을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이 되어 역사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겠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이처럼 에서라는 사람은 이삭의 장자입니다. 그래서 25장부터 이삭이 자식을 낳게 되죠. 근데 에서는 먼저 나오고 야곱은 찾아여서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서 짐승들을 잡아오는 걸 좋아하고 야곱은 장막에 있기를 좋아하더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25장이.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에서에게 말하기를, 왜 에서에게 말하는 줄 아시죠? 에서에게 말하기를, 야 에서야, 나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어서 짐승을 잡아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주라. 여러분, 별미라는 것은 흔한 게 아니에요. 매일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음식이에요. 소중한 음식이에요. 가장 귀한 음식이에요. 그 음식 뒤에는 여러분 놀라운 그 아버지의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미를 만들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할 만한 기회가 또 있었죠. 뭐냐면 장자의 명분인 거죠. 형은 나가서 이렇게 짐승 잡는 일을 위해서 사냥하는 일을 좋아서 바삐 다니다가 허기진 배를 안고 집에 돌아왔는데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근데 집에서 장막에서 불을 피워서 아주 맛있는 죽을 끓여요. 떡과 죽을 만듭니다. 그 냄새가 그때 마침 에서의 코를 향하여 흘러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음식의 감미로운 그런 맛을 그냥 들이키게 된 거죠. 그때 야곱은 말합니다. 형, 당신이 나에게 당신이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파세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가 뺏었나요? 뺏었어요? 아니에요. 파세요. 그 파는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누구에게 있어요? 잘 모르신가 보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물건, 나 이거 팔으라 하면 여러분, 팔 수 있는 마음 누구에게 있어요? 본인에게 있는 거야. 그때 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물을 오늘 내게 팔으세요. 그때 바로 에서는 대답을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죽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배고파 죽게 된 거죠. 그렇지만 집에 돌아왔는데 배고파 죽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내게 가진 장자의 명분,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오래전부터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했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그 놀라운 열쇠가 담겨 있는데, 그 열쇠는 오늘 우리는 26장 3절을 한번 봐요. 26장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들고 이삭과 함께
이제 흉년 때에 흉년이 들어서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이 오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뒤에 22장 6절에 말씀하고 인용한 것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장자를 통해서 주신 축복에 대한 언어가 그때 리싱크로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이 26장에도 동일하게 그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 약속을 너는 믿느냐? 네가 아무리 흉년이 내려서 여기까지 왔어도 내가 너의 자손을 장자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넘치게 줄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고요하죠. 아멘. 내게는 올 것 같지 않네요. 그런데 말이죠, 이 장자의 명분이 이렇게 소중한데 에서는 어떨까요? 명분 뭐가 그렇게 중요해? 지금 내가 배고픈 것에 지금 죽게 되었는데 명분이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축복, 나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더 중요하지. 축복해 주겠다, 축복해 주겠다. 목사님이 여러 번 헌금을 들고 이름을 부르는 것. 시간도 지나지만 북쪽 이스라엘 왕이 아수르에 의해서 호세아 때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아수르 왕은 사네립은 남쪽 유다 히스기야 왕을 도전합니다. 네가 봐라, 너네 하나님이 대단하면 우리에게 지겠냐? 너도 항복해라. 그래 너는 별것도 아니다. 막 편지를 쭉 써서 히스기야 왕을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때요? 그 편지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이들이 이렇게 써서 이 편지를 보내나이다. 저는 거기에서 그 말씀을 듣다가 야, 우리 성도들의 기가 막힌 헌금도 내가 이렇게 축복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금했던 모든 것 저는 일주일 내내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의 거룩한 나라에 임할 줄 믿습니다. 물론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은 나는 내 믿음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약속을 어떻게 해서요? 무슨 유익하리요? 내게 무슨 유익하리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쭉 넘어가서 34절, 25장 34절이죠. 3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냐면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어요? 가볍게 여금이었더라. 잘 보세요. 34절 끝에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어요? 가볍게 여겼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의 장자에게 축복하셨던 그 놀라운 복을 명분으로 세워 장자들에게 베풀었지만 에서는 내게 무슨 유익이 있어? 그리고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으로 결국은 그 장자의 명분을 누구에게 팔아요? 누구에게 팔아요?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예배 끝나고 왔어요. 목사님, 야곱 너무 나쁜 놈 아니에요? 왜 그걸 뺏어가요? 또 그 다음도 이제 별미도 별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부분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 에서처럼 무슨 내게 유익이 될까? 가볍게 여겨버린 그에게 마지막 기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기회를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 25장에서 시작됐던 에서는 이후에 한 번 나와요. 야복강에서 부딪힌 야곱과의 대결. 기도하고 야복강을 건넜던 그에게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에서였어요. 그 뒤로 안 나와요. 그렇지만 야곱은 25장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까지. 야곱의 12지파를 통하여 세상 만국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약속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누가 태어나요? 누가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의 놀라운 매개체가 되는 이 야곱에 대한 마음은 도둑님이고 사기꾼이 아닙니다. 이미 에서는 하나님이 주실 그 명분을 하찮게 여겼고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그를 버린 것뿐이에요. 그 뒤로부터 보십시오. 기회는 위기가 됩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다음에 27장에는 1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더라.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여전히 아버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은 장자였기 때문에 늘 장자를 세워요. 그에게 축복합니다. 네가 사냥을 통해서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라오. 근데 그 별미를 누가 먼저 만드냐? 누가 먼저 만들까요? 야곱이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 어머니도 정말 나쁘다. 왜 두 아들 중에 야곱만 생각해? 근데요,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게 하는 거예요. 이미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하여 관심 없어요. 그래서 에서는 늘 상술적인 계산,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 때 움직이는 사람, 또 계산해봐서 내가 더 이익된 것들을 통해서 움직여도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유익이면 다 해결돼요. 그래서 집에 뭐하는, 부인이 뭐하는 금고도 갖다 내 발판에 해줘. 여러분, 금고 조심하세요. 아내에게 들통나면, 예수 같은 사람 만나면 말이죠, 그 금고 중요하잖아. 바로 이게 예수였어요. 그렇지만 이와 같이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가 먹고 누구를 축복하냐면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또 읽어볼까요? 27장 18절. 야곱이 아버지께 나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반드시 아버지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누구냐? 여러분, 어디에서나 네가 누구냐고 말할 때 나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시죠? 예, 맞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Why로 물을 때 나는 How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How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미니스트리예요. 섬김입니다. 헌신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면서까지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실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내 이익이 아니고 또 내 이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은 내 이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다 자기 것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더라고요. 나에게도 챙겨줄 줄로 믿습니다. 남의 거라고 또 하면 더 적게 하는구나. 정말 우리 김 목사님 같은 분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
이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주님이 너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야곱은 정당하게 말했어요. 나는 여기에서는 물론 에서라고 얘기하지만 왜 에서 것을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떡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몇 절에? 몇 절에 축복해요? 28절 29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지금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했던 그 축복을 그대로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은 누구의 양치를 보셨는가? 야곱의 재물이 아니라 별미가 아니라 향취를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별미란 뭐냐면 특별한 거예요.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기 전에 내가 세상 것과 구별돼서 내가 내 마음을 드리는 그게 자체가 뭐예요? 별미인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것은 먹는 게 아니에요. 만족하고 포만감을 갖는 게 아니라 뭘 받으시냐? 뭘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27절 끝에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발의 향취로다. 복주신 것에 대한 향취, 하나님의 향기,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으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늘 번져나가서 세상을 물들게 만들고 세상을 전염시키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축복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넘쳐나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그때 그날을 통하여 나에게 새로운 역사를 나를 통해 이어가는 걸 기뻐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